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지난 시간 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이 요단 동편을 달라오는 이 요청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하는 자신이 보기 좋은 곳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요단 동편에 우리를 머물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육식의 정욕을 따라 요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이 불같이 화냈지만 이 두 지파가 남자들은 가가지고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 듣기에 좋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기보단 납득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들의 부탁을 승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오늘 지난 시간에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납득이 된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로, 그리고 일이 잘 풀린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때가 있죠. 자, 그러나 우리는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서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납득이 가고 아무리 상황이 잘 풀리고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 넓고 크고 좋은 길이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좀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길들을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며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민수기 33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의 주제는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라고 이렇게 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눴듯이 크게는 1절부터 49절까지 이스라엘의 노정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가지고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50절부터 56절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 명령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49절에서요,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49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33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장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오를 갖춘다라는 게 뭐예요? 우와 열을 맞춰서 군대처럼 행진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오라는 것은 군사적인 움직임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오를 맞추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조직을 짜서요 움직였던 것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진격하기 전에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이 군사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군사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세했어야지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군사로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오를 갖추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시며 이제 그들을 이끌어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내 힘이 없는 것 같고 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영적인 군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 주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이 설명해 주는 게 1절부터 4절이에요. 자, 오늘 그것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지금까지의 노정들을 한번 기록합니다. 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의 그 노정들을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노정이라는 것은 천막을 거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막을 거둘 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유목민들은 천막을 거두면 그때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정이라는 단어에는 출발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은 라암셋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라암셋이 무엇입니까? 라암셋은 애굽의 이 국고성이죠. 자, 애굽의 국고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 애굽의 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괴롭힘을 당하며 그리고 고된 노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것에서 종되어 그리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곳이었죠. 자, 그런데 그들이요 그것을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풀려나게 되었습니까? 3절을 보면 곧 유월절 다음 날, 즉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짐을 통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벗어날 수 있는 이 날인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짐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나왔다고 해요? 자,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능력이 없다고 해서 비굴하거나 이제 몰래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당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이며 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풀려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 우리는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던 이 세상의 신들도요 우리 앞에서는 이젠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에게도 뭐를 주셨다고요? 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상의 그 모든 이 악한 무리도요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그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부터 이들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디를 거쳤는지 중요한 지명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을 보면은 어디에서 진을 쳤습니까? 숲곳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숲곳이라는 곳, 그곳에서 처음으로 애굽에서 나와 장막을 쳤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의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지켜라, 이것을 기억해라라고 하고 절기를 하나 주시죠. 그 절기가 뭐예요? 바로 초막을 지으면서 지내는 것, 장막절인 거예요. 자, 처음 숲곳에 와서 이 장막을 치는 그 모습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며, 이 장막절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곳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숲곳이라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곳이죠. 그리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은 어디가 나와요? 마라라는 곳이 나와요. 자, 이곳이 어디죠? 마라라는 곳은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을 보면 엘림이 나오죠. 자,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에서 나올 때 샘물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샘물과 종려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고,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샘물이 그런데 12개가 있대요. 완전한 수라고 이야기했죠. 완전하게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물이 있고, 종려나무는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는데, 그게 70그루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완벽한 숫자, 완전한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전한 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 가운데서 마라 쓴물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안식처를 그들에게 제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홍해가 나옵니다. 자, 홍해가 뭐예요? 홍해, 물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맛본 곳이죠. 자, 그리고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선 신광야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참 떡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먹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죠. 자, 그리고 14절 보면 르비딤이 나옵니다. 자, 르비딤에서 진을 치는데요,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라라고 말씀하셔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부르게 되었죠. 자, 또한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무리바 물을 통하여 누리고 있는 그 가운데 아멜렉이 이제 쳐들어와서 아멜렉과 전투를 하게 되었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었고, 손이 내려갈 때는 패배하게 되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곳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15절을 보면은 또 신의 광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신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 않고 1년 넘게 그곳에서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과 이 성막을 짓는 모습을 짓는 것을 배우고 성막을 짓게 되는 이런 곳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곳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자, 이렇듯 하나님의 큰 약속과 언약이 맺어지는 곳이기도 하며,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이 일어나게 된 곳이기도 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을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기브롯 핫다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세요? 메추리를 내려주시죠. 자, 그래서 그 만나와 메추리를 통하여 그들이 이제 먹게 되며 하나님의 치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핫세롯이 나오는데, 핫세롯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여 이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된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계속해서 이동 경로가 나오는데요. 36절 쭉 나오고 36절을 보면 이 가데스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가데스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낸 곳이에요. 자,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자, 가나안 12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고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이 저주를 내리신 곳이 바로 가데스라는 곳이죠. 자, 그리고 이 40년이 지난 후에 39절에서 호르산에서는 이 아론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아랏 왕을요 이제 모두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격하여서 48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결국 아벨 시딤에 이르게 되지요. 자,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진을 쳤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명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떠나고 진을 치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떠나고 진을 쳤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동의 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원망과 불평, 이 범죄가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지금까지 역사 이 하나하나 지역을 이름을 다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름을 들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을까요? 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겠죠. 그런데 첫 번째 그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참으로 많이 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은 항상 가는 곳마다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을 했죠. 자, 그런 것을 기억하는데 또 두 번째로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막 짧게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범죄하였다고 이제 새로운 민족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결국은 이 모압 평지에 이르러 그들을 이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내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이 악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정이 그런 것이죠. 이 구원을 받아서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이
50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에서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많은 백성들은 많은 지역을 갖고 적은 지파들은 적게 가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힘써시키며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가고 이 죄 가운데 싸워 나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싸워 나가도록 부르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죄를 남겨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님의 군사로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며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남아있는 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 죄를 회개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 나가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주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군사로서 오늘도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영적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부르셨사오니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군대로 더욱더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더욱더 힘껏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무장하여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며 주님의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날마다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를 위해서 환우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